공감 능력과 체휼. 신문을 읽는데 이런 글이 나왔다. 공감 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완벽해진다. 인지적 공감이 상대의 생각이나 상황을 이해하며 그 사람 전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다면, 정서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이나 고통을 느끼고 동정심까지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공감은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이해와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모두 있어야 완벽해지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지인의 원고 편집을 보는데 주의 능력이 나타난 내용에 비해 왜 감동이 적은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인지적 공감은 되는데 마음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함을 발견했다. 간증이 능력 위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 이 사람은 나와 근본적으로 달라. 난 자주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찌 승승장구할까 하면서 동떨어지게 생각한다. 반대로 정서적 공감에만 치우친다면 어떨까?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 있고 자기 연민에만 쌓여 하소연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만 흐른다면 읽는 이도 지쳐서 더 이상 공감을 주기가 어렵다. 나의 상황과 생각을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을 적절하게 적어주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공감할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승리를 했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는 실패를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님이 붙드시는구나 하고 앞선 경험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리라. 이건 비단 글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때도 상대방을 공감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모두 필요할 것이다. 공감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것, 즉 진화적인 산물이라는 주장이 강하다고 신문의 글은 말한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타고난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체휼이라고도 표현한다.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을 넘어 체휼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자기 상처에 집중하여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며 상처가 치유되니 다른 이의 아픈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다. 당시 내 열정은 엄청 커서 주일학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봉사했다. 단연 주일 아침이면 가장 빨리 교회에 도착했다. 자리 정리하고 행사 준비하는데도 다른 교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떤 때는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늦게 나타났다. 그러면 복장이 터져 속으로 그들을 정죄했다. 그러던 중 은혜를 받게 되어 내 영혼이 깨어났다. 회개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주일학교에 가장 빨리 등장했고 교사들은 여전히 늦었다. 지각을 한 교사가 내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갑자기 내 마음이 그를 향해 동정심이 마구 일어났다. 가정주부에다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어린애 둘을 데리고 먼 길을 부랴부랴 온 것이 짐작되니 그녀가 얼마나 수고하였을지 마음이 찡했다. 나는 교사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다. 주님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이 참 고마웠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겉의 행위만 보여 영혼에 대한 체휼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심을 알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그들의 상황이 체휼이 됐다. 간혹 율법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알수록 체휼이 커져간다. 이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며 동정하셨기에 가능하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